샬롬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도 해도 좋고, 어제 또 우리 집사님한테 주님 안에서 평강입니다. 이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평강. 그게 샬롬이거든요. 지난주에 샬롬 얘기해가지고 또 살롬인지 샬롬인지 잘 몰랐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샬롬이 히브리 말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샬롬이라고 했더니 살롬이라고 알아들어가지고 병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샬롬은 평화, 살롬은 죽을다가 살롬. 발음이 좀 통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자기만의 인사법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반가운 사람에게. 자, 인사 시작. 또 샬롬이군요 다. 인사 좀 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인사 좀 합시다. 누구든지 먼저 보는 대로 인사합시다. 그죠? 옆 사람들에게 우리 누구든지 보는 대로 인사합시다. 원래 그 인사를 솔음을 내야 된대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 그렇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음을 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샬롬도 샬롬. 예, 그렇게 좀 소리를 높여가지고 훨씬 밝아지네. 네. 요즘 저희 교회가 전도하자, 이게 이제 줄을 이루고 있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라는 말이 귀에 이렇게 못이 박혔다고. 잘하셨습니다. 전도 자나깨나 전도 아셨죠? 제가 지금 요즘 산상순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3번째 설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산상순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명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내가 설명을 안 했구나, 산상순이 뭔 말인가를 설명을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5장 이하의 6장 7장까지를 보통 3가지 용어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산상설교,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이렇게 해서 산상설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고집스럽게 그냥 산상설교 이 말만 써요. 근데 저는 다른 말로 좀 씁니다. 산상수훈. 이게 무슨 말이냐, 설교라는 말이에요. 산에서 말씀하신 숫자가 빼어날 수, 아름다울 수, 아름다운 주님의 교훈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는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산상보훈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산상설교 하면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설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누가 또 산상수훈 하면 그 말이 그 말인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그 빼어나신 뛰어나신 아주 아름다우신 교훈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누가 또 산상보훈 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참 진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예수님이 산에서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빼어난 교훈의 말씀이다 해서 저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는 산상보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혼동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그 말이 그 말이다. 아셨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 없어요. 야, 산상보훈이 맞아, 산상수훈이 맞아, 산상설교가 맞아, 그러면 별 따질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산상설교다, 산상보훈이다, 산상수훈이다, 이게 예수님이 정했느냐?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붙이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건 산상설교야, 이건 산상보훈이라고 그래,
산상수훈이라고 그래 이렇게 붙여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든지 괜찮다. 아시겠죠? 그 중에 8가지의 복이 있다 해서 팔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팔복은 그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 뛰어난 아름다운 말씀 중에 8가지의 복이 3절부터 12절까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 한다. 아셨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였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며 그 영혼이 잘되게 되며 자신의 영혼도 잘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위로받게 된다. 여러분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복이 뭐였었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기질적으로 온순한 사람들, 마음이 온유하며 기질적으로 온순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똑같이 사는 땅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고 있어.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집인데 아파트 1호 2호 차인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천국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이야. 같은 집 안에서 사는데 엄마 아빠 사는 안방은 천국인데 애들 사는 방은 지옥이야. 이거 왜 그러느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온순한 기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병이 자꾸 나는 거라 이게. 조그마한 것만 봐도 말이에요. 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딸고 있는 상이 뭐다? 지옥인 거예요. 이게.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새롭게 해석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천국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곳이 천국 되시기 바라요. 지금 똑같이 여기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은 천국이 돼가지고 마음이 의와 진리와 기쁨으로 희락으로 평강으로 넘치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물리적인 공간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천국이 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온순한 기질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유한 마음 속에서 천국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온순한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고 맹어를 메고 배우라. 나는 온유하니. 그 주님의 온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땅이 천국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차지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이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로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와야지 라고 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갈 때는 하나님이 배고프게 안 보냅니다.
뭔가를 채워서 보냅니다. 왜? 의에 주려고 목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어차피 가 있는 거 앉았다가 가지 뭐 약간 뭐 이제 있다가 하면 되지 뭐라고 하는 사람도 돌아갈 때 보면요, 얻어가는 게 없어요. 나는 세상에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빈털터리로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예배드리러 왔다가 아무것도 채워지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나고 갈 때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가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기뻐진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깨에 축 처져서 왔다가 그냥 어깨 처져서 가고, 슬퍼해가지고 가며 시험 들어가지면 제일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의에 지르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돌아갈 때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갑시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갑시다. 옆 사람에게 권면해요. 돌아갈 때는 천국을 담아가지고 갑시다. 한 번 더. 자, 돌아가실 때는 천국을 담아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올 때는 정말로 힘들게 왔고 적적하게 왔지만은 여기 와서 의에 치리고 목마름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평강이 넘쳐가지고 돌아가며 즐거움이 넘쳐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잔치를 벌려놓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출려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심령들에게마다 다 출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담아가지고 갑시다. 한 번 더 다독 그래요. 마음에 천국을 담아가지고 갑시다. 정말 간절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천국을 담아가지고 갑시다. 네, 준비하셨죠? 정말로 저는 오늘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 담아주고 가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나머지 4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5번째 복. 그러니까 4가지 했죠. 5번째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를 봤더니 자비로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비로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옆 사람 자비의 눈길로 한번 싹 봐줘봐요. 자비의 눈길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눈가에 눈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감히 나무랄 수가 있겠어요? 응? 눈가에 도끼가 있는 사람한테는 가만히 안 놔두고 싶은데, 눈가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을 보고 누가 거기다 대고 함부로 하겠느냐고요. 그 눈가에 맺혀진 그 남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서 보이는데 그 사람을 누가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눈이 자비로운 눈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긍휼의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남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가에서 남을 안쓰럽게 여길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쓰럽게 여겨. 저러다가 예수 안 믿고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불구덩이로 가는데 저걸 알지 못하고 저기 세상의 도끼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세상의 욕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 안쓰러운 영혼 바라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올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요. 인도에 있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그 성자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다싱이 추운 겨울날 두 사람과 함께, 두 동료들이니까 두 명이, 선다싱과 또 다른 사람이 추운 겨울날을 이 히말라야 산 쪽을 지나가요.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을 지나가는데 얼마만큼을 갔을까? 한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죽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이 말씀입니다. 우리 이 사람 데리고 가자. 이러다 놔두면 얼어 죽는다. 그러니 우리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다른 한 사람 말합니다. 우리도 죽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이 눈 속에 데리고 가냐?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데리고 가려면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 사람은 그냥 매몰차게 지나갔습니다. 이 선다싱은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메고 가자 해서 그 눈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들어맸습니다. 그리고 업었습니다. 눈이 발목에 푹푹 빠져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업고 갔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이 사람이 온몸에 땀이 다 젖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갔더니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눈 속에 박혀가지고 사람이 죽어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열어봤더니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사람인 거예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이 죽을 것만 신음소리 내던 이 사람을 업고 얼마나 힘을 내면서 땀을 내면서 갔는지, 이 열기로 말미암아서 그 추운 속에서 업고 있던 사람이 녹아서 생명을 건지게 되고, 자기 몸도 열이 나서 그 추운 겨울 눈 속을 살아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남을 안쓰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되돌아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몇 번째예요?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가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영혼이 맑아진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알아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말해줄 때에 충분히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 개, 세 개를 깨닫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뭐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옴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 얘기를 해도 그 얘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은혜 받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대로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신할 수 없다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것이 아멘하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아가씨가 예수를 잘 믿다가 어떻게 됐는지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잘 믿는 이 새석씨가 시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수년간을 노력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로 교회를 안 갑니다. 애원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머니 내 소원이라고 한번 교회 가자고 했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어려울 때에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했었다. 그때 내가 밤 장사를 했었는데 하루는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허름하고 거지 같은 사람이 지나가더라. 내 옆에서 똑같이 장사하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무슨 교회 구역장이라고 하더라. 근데 그분도 밤 장사를 했고 나도 밤 장사를 하는데 글쎄 이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말이야,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더니 아이고 어서 오라고 얼마나 힘들냐고 해서 나는 너무너무 반가웠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참 교회 다닌다 하더니 참 좋은 마음을 갖는구나 라고 하더니 오라고 손짓하더니 글쎄 내가 팔려고 타면은 내 밤을 갖다 주면서 갖다 먹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 교회 다니는 미안한 것들은 남의 거 가지고 생색내기를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나면서 난 교회 나가기 싫다. 나 어떡하냐, 나 교회 나가서 그것뿐 받아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면 내가 어떡하냐, 나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을 잘 씁시다. 깨끗한 마음을 씁시다. 전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해야 되지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선하게 갖자고요. 아멘. 옆 사람에 권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씁시다. 마음을 잘 씁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나쁘게 쓸 수가 있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차라리 손해보자. 다시 한번, 차라리 손해보자. 차라리 손해보고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손해봐. 옆 사람에게 다시 권해. 우리 서로 차라리 손해봅시다.
아멘. 차라리 손해보고 살아요. 그게 착한 마음이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요, 그게 청결한 마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 내 이익 챙기고 남의 것 갖다가 내 것인 것처럼 생색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로서는 세 번째고 지금까지는 일곱 번째.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만든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있는 평화를 보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없는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안 좋았는데 내가 그 안 좋은 사이를 잘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있는 평화도 깨는 사람이 있어. 말을 잘해줘야 됩니다. 중간에서 말을. 예전에 제가 한번 드렸던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안수집사님 어디 뭐 낚시 갔다고 욕했다가 기억나시는 분 있죠?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물어봐요. 어떻게 중간에서 말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요, 화가 난 사람도 누그러들고, 어떻게 전해주느냐에 따라서요, 기분 좋은 사람도 기분이 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잘해줘야 돼요. 아멘. 말 잘해주십시오. 옮겨줄 때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끔. 아니,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서로가 좋지 않았던 사이도 좋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를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형상을 그리려고 기도를 많이 하고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섰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정말 자기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그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 화실 막 앞들어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치고 다녔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야 이놈들아! 나가서 놀아. 이렇게 소리를 질러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붓을 드니까 방금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올려고 하다가 싹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예수님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상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방금 전까지 내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그려야 되겠다고 이 심연의 깊은 세계에 빠져 있었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붓을 내려다 놓고 애들이 뛰어놀고 있는 밖에 있는 애들 가서 불렀다면 얘들아 이리 와봐.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소리 지르고 화를 내서 미안해. 나만 생각한 것 같아. 너희들이 기쁘게 노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만 생각해서 내도 화낸 것 같은데 미안해 라고 그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평합시다. 그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빴던 것들을 화해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화해하며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살아가다가는 너무 힘든 세상을 살 수도 있어요. 그들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만들어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가 되고 오늘 설교로는 4번째가 되겠죠. 뭐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제가 헬라어를 좀 보니까 그런 단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표현이. 이 부분만 읽어볼게요. 10절 제가 이건 번역을 한 거예요. 시작. 의를 위하여 추적당하는 동안 축복들이 있나니 때문에 하늘들의 왕권이 그들의 것으로 항상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이 이 국자가 나라 국자잖아요. 나라라는 개념도 있는데 왕권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 그 다음에 바실레아라는 이 왕국을, 그래서 하늘, 이걸 한문으로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말에는 하늘들의 바실레아라는 왕국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하는데 왕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의를 위하여 우리말에는 박해받고 있는 요 박해라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추적당하고 있다. 아시겠죠? 도망가고 있는데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추적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망다녔는지 몰라요.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에도 있지요.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초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 추적을 피해서, 로마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추적을 하기 때문에 추해서 이게 추적당해서 도망가가지고 숨은 곳이 무덤이에요. 거기서 학자들은 한 200년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덤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로마 가서 그 카타콤베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 가이드가 하는 말이 다 탈골된 유해가 하나 있어요. 유리관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소녀이래요. 소녀의 유해랍니다. 왜 이 어떤 소녀인가, 이건 뭐 제가 확인한 건 알지만 들은 얘기예요. 외부의 세계와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교회에 있는 무덤의 세계를 오고 가던 연락병이었대. 이 소녀가. 어른들은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소녀를 시켜서 예배드리는 처소를 알려주고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그것 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은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다가 모아놨다 라고 하는 걸 들을 때 내가 그래서 통곡하고 나왔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달해 주려고 이 무덤 속에서 200년 동안을 살았다. 약 200년,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이 추적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했습니다. 박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계속 쫓기는 겁니다. 창칼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녀요. 그 대표자가 누구죠?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요? 스데반을 추적했어요. 그렇죠? 네. 다마스커스 가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추적하러 가는 겁니다.
이 추적하고 있는 이 도끼 어린 이 마음, 거기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앉아있는데 이렇게 계속 구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 죽이겠다니까 도망가는 이 마음, 이 불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 이 심정을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추적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그들에게 왕권을 주신다. 우리말 표현대로 하면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박해받고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그래서요, 스데반 집사가 어땠어요? 하늘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스데반 집사예요.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면, 의를 위하여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천국을 너에게 준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국률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돌에 맞아 죽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천국의 왕권을, 하늘나라의 왕권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고 있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분 나빠야 되는데 이상하게 즐겁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고 막 뭐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기뻐.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천국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거 되셨으면 좋겠어요. 황해도에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신천교회가 하는 교회인데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오집사라고 하는 여집사님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를 잘 나가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니까 막 술 먹고 때리고 교회 못 나가게 합니다. 이게 교회에 소문이 받아 있어요. 이제 부흥회가 돼가지고 역시 이제 이 오집사님이란 분이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말입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부흥회 하는데 어떻게 불을 좀 꺼놨는지 어두컴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보기에 자기 와이프 같은 사람 갖다 그냥 덥석 머리채를 잡아주고, 미안합니다, 너 이리 나와, 이리 와! 막 흔들어 제껴놓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네. 면장님 사모님을 갖다가 잡아놨네. 이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면장님 하면 그래도 유지잖아요. 그죠? 시골 안 살아본 사람 면장님이 누군지를 알죠? 네. 그래 놨습니다. 이제 이 남자가 술이 바짝 깨가지고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싹싹싹 빕니다. 그러니까 이 면장님 사모님이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난 절대 용서 안 해준다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당신 고발해서 아무 교도소 가야 될 것 같다고.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당신 와이프를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고 술 먹고 뱉는 건 내가 다 소문나는데 잘 걸렸다고 오늘 나한테 한번 고생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막 싹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나 그러면 다음부터 정신 차리겠다고 이렇게 겁을 확 쳐놓고,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 얼굴에 막 밝아지고, 용서해 주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 하나는 뭐예요? 다시는 당신 와이프 때리지 마라. 네 사모님, 만약에 한 번 더 때렸다면 이거 내가 잊지 않고 다시 집어넣을 거야. 네. 또 하나,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역시 우리 장면 교인들이야, 교회 나와.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그때부터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로 멋진 가장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그분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머리채 한번 잡혀가지고 가정 화목하게 만드셨고 한 영혼 구원했고 또 은근히 그럼 누가 다 머리채 한번 잡아가지고 그럴 분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있다면 천국을 주겠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아서 뭐 하자고? 전도합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늘의 8가지 복, 구약의 9가지 복, 신약의 8복에 나오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전도하러 오셨다는 이 목적,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축복받아 전도합시다. 마지막 글 읽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축복받아 전도합시다. 시작. 축복받아 전도합시다. 영혼을 위해 자비로움을 가집시다. 마음에 깨끗함이 있게 합시다. 화평하는 자들이 됩시다. 의를 위하여 추적을 당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